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에 대한 당시를 한번 음미를 하고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를 칭견하도록 하지.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열이라 고주 사립옹이 독조 한강설이라. 옛날에 이조 시대에 이 궁 설치 궤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쪽은 호랭이가 나오는데요. 그래 눈이 이쪽이 제일 많이 쌓였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막 자문 터널도 뚫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산의 조비절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천산의 조비절이요 이쪽 저쪽 산에 나는 새도 절 종적이 끊어졌고 눈이 천지를 뒤덮어버리니까 새가 날 수가 없지요. 가지가 없고. 어제 우리 범어사에 눈이 많이 오니까 미영새가 나무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내 유리창에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계속 쫓아쌌더라고. 예. 문 열어줘봐야 지하고 나하고는 같이 살 팔자가 못 되는데도 자꾸 쫓았어. 미영새가 와가지고. 천산의 조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눈이 꽉 차여 있다는 그런 어떤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요. 만경의 인종멸이라 이쪽 길 저쪽 길을 비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만만자 길경자 이쪽 길 저쪽 길 일만 길에 인종멸이라 사람의 자취도 끊어졌다. 새 자취도 끊어졌고 사람의 자취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악내가 눈 때문에 끊겼다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차다닌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 향수가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차다니는 것 보면 불편할 것 같지만 저런 게 향수인데 천산에 새가 나는데 종적이 끊어졌고 만경의 사람의 자취도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인이 이 시를 짓는 당나라 시인 유정원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 눈에 어떤 천지를 덮어버린 눈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경계입니다. 일체 안이나 밖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공의 세계, 무의 세계, 허무의 세계. 그 당나라 때 시인이 최고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향이 말하자면은 공의 세계고 무의 세계고. 어차피 이 몸하고 밖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고 한정되어진 것이고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고 덧없는 거니까 이 내 마음이 안과 밖에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비어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광활하고 넓고 청정하고 무한하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조사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니까 이 눈을 통해서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허한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 시의 어떤 기승전결, 기승의 시도같이 보이는데 어쨌든지 저건 단순히 눈만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그런 장면인데 안과 밖의 마음의 사량분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고주사리봉이 고주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 얼어붙어 버리고 저 강도 얼어붙어 버렸는데 아마 눈을 깨고 노인네가 낚시질을 하는 모습이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 시에서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둘이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도 아주 나무 큰 이파리 같은 조그만 배를 타고, 그것도 사리봉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흔히 비 올 때나 눈 올 때 입는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 오바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슷하게 대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덮어 쓰는 광경이니까, 사리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애로운 배 한 척하고 고기를 낚는 도롱이를 입고 태삭 가서 쓴 늙은이가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노인네가 뭘 하느냐? 얼음을 깨고 독조 한강설이라 혼자 차온 강 눈 속에 낚시를 이렇게 들이기는 그림이 우리 시각적으로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애로운 배, 독조, 혼자 낚시질.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무슨 당시 강의하는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눈 속에 고기 낚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데, 당시 선시는 그렇게 풀이하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애로운 배라든가 홀로 독자 그 자체를 표현한 것 보면은 눈 속에 낚시를 뒤지고 고기 낚는 데는 의미가 없고 자기 마음 속에 부처를 낚는다는 겁니다. 고기가 물든지 안 물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과 밖이 하늘과 땅이 눈으로 덮여진 것은 아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끊어진 아주 본체를 의미하고, 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투영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또 오고 금강경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건 또 찾아보려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그 마음이 우주도 생각하면 우주가 들어오고, 천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지가 들어오고, 이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계가 들어오고, 무슨 이 세상에 물건이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을까? 근데 그 물건 자체가 본래 모습은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그래서 음무소도 이생기심이라고. 옛날에 훌륭한 스님들은 다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 걸려서 깨달아버려. 금강경을 우리는 몇 년을 하는데도 걸려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없으면 이 법사가 심찰한대야. 육조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무팔로 가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깨달아가지고 큰심된 거 아니요, 응무소주. 뻣뻣이 머무른 바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생기심.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난답니다.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혼자 고기를 낚는 노인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그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어버리는 공간을 보이기 위해서 이 외로운 배하고 혼자 낚시를 노리는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동양화라든가 선시라든가 당신은 보이는 매개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암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봄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잖아요. 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화 한 가지를 그려놓고 꽃을 이렇게 그려놓고 새를 한 마리 그려놓으면 이게 봄의 색깔이구나. 그렇지만 그 매화하고 새를 통해서 뒤에 비어있는 공간,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종이가 모자라서 그림을 안 그린 그런 것도 아니고, 물감이 부족해서 빈 공간을 그렇게 놔둔 것도 아니고, 동양화라는 것은 뒤에 공간이 생명이지, 그 매화라든가
나무, 그 새라든가 그런 것은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의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각적으로 그려놓는 거라는. 여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시인이 정갈하게 그렇게 안과 밖에 깨끗하게 정확하게 적최 비어서 허공같이 텅텅 비어버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신통이 우러나와야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무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쳐고 없다 그렇게 부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있는 모습만 알지 그림 뒤에 텅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를 망각하고 사니까.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인도해주는 매개체니까 있는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다음뒤 공간을 깨달아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산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요한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체가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고주 사리풍이 외로운 배, 도롱이 옷을 입고 태가서 쓴 늙은이가 혼자 차온 강설에서 낚시질을 한다. 그게 무슨 사람의 욕심이니 명예니 돈이니 탐진치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깨끗하고 맑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건 또 그렇죠.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우리는 항상 유소득심이라고 어떤 사람을 상대할 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적에 전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구상하려고 다 이렇게 짜놨는데, 부처님이나 도인의 살림사는 그렇지 않아요. 바탕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모습이 나타나면 비춰주고, 또 그 모습을 머무르지 않고 다시 깨끗하게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또 상하 남녀 관계라든가 장단 관계라든가 선악 관계라든가 이런 걸 머리에 복잡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누구 사람 하나 만나도 막 필름이 막 얼마나 막 자동배로 돌아가다 딱 멈추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인의 세계, 부처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거울이 본체가 맑으면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선이나 악이나 다 차별 없이 상이 끊어져서 비춰두듯이, 이생 응무소주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생기심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중생은 바탕이 탁하고 사량 분별로 생겨 있으니까 그 공간 확보를 못하고 안과 밖에 자기가 그리는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서 생활하니까, 천사람이면 천사람, 만사람이면 만사람 다 이렇게 만나면은 각기 다 살림사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평화통일, 민주통일,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보가 9명이고 공자가 1명이면 10명 모였는데 9명 바보 병신이 공자 병신 또라이 만들면 일도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 우리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우리 모습을 값어치 없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천산조비절이요 만경 인정멸이라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 씀씀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 씀씀이가 소중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먼저 뒤에 확보할 것이
저녁에 주무실 때게 생각 딱 비워버려야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다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느낀 것들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머리에 입력해가지고 잘 때도 그 생각. 그러니까 평생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아무 어떤 지난 살림살이가 아니고 더덥고 무상하다. 이 공을 확보로해서 공을 확보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초월하고 자유자재하고 이 공을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게 체념을 하는 소리예요. 저는 며칠 전에 저녁에 뭐 얘기를 하다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다 보니까 목탁석을 올리더라고. 새벽 3시인데 그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저녁에 애들이 와서 뭘 묻고 그러는데 잠을 아무리 자려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거의 이리 뒤척거려. 앉아서 화두를 들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벽에 하고 이제 싸우는 것이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는데. 그래도 오전에 강의를 2시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애들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책을 보려고 하니까 새벽에 예불어 놔서 책을 보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잔 그 여파 때문에 집중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머리에 들어놔둔 건 있으니까 애들한테 거짓말한 건 뭐 일도 아니고. 그 2시간 강의를 하고 내려져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머리에 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이제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흔들어져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비가 막 오는데 목도리를 하고 이제 걸어서 저 2km 내려가지고 택시를 붙들려가지고 남포동을 갔습니다. 택시비가 15,000원이나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차만 타면 자요. 차만 타면, 이상하게 차만 타면 자요. 20분 거리도 꼭 15분 아니면 10분은 자니까. 그러니까 내 방이 너무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제 차도 부딪히고 사람도 부딪히고 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없을무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남포동 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내리니까 무슨 15,000원 주고 아무 볼 일도 없는데 미친놈이지 말하자 그러면. 기왕 간심에 점심 법고양은 틀렸고 극장 구경이나 한번 하려고 또 극장가에 날 울쓴 거에 너무 일찍 해가지고 문도 안 열었어. 11시에 11시 아침 11시야 되는데 뭐냐 그래서 뭐 어정어정 또 무슨 큰 볼일이나 있는 것 같이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또 택시를 또 탔다 이제. 또 타가지고 온천전까지 오는데 또 한숨을 또 잤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는 오고 차 안에서 잠자는 게. 이게 미친놈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모욕을 하고 국수를 하나 사먹고 범어사 올라갔는데 이제 무비신이 와가지고 이제 요걸요걸 했어서 저녁을 둘이 먹고 아유 나는 피곤해서 잔다고 해가지고 7시에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참말로 내 58살 평생 그렇게 깊은 잠은 처음 자고 그렇구만. 차라리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좋을 잠이었는데 깨서 아니라. 근데 우리도 절집안에 살면서 이렇게 단조롭게 산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복잡한 것이 많아요. 내가 범어사가 있으면 범어사 일, 뭐 집안의 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결혼생활하면서 가정일하고 좀 다르지만 복잡하지만 그렇게 정신이 통제가 안 되는데 뭐 평생 그 업으로 이렇게 살아간 우리 불자들한테는 금강경이 냉큼 들어가겠어요. 자부구에 앉아있으면은 더 잡생각이 더 나고, 아이, 꼴 보기 싫으니까 산중에 가서 머리나 깎고 있으면 세상 이권저권 안 보고 참 편할 것 같다 그러지만, 조용한 산중에는 망상이 더 부글부글 끓어요. 시내 나가서 다방에서 차도 마시고, 뭐, 극장에도 가고, 마싱도 사고, 친구하고 어울리면 그날 하루가 일가 가버린데, 세상 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산중에 가서 있으면 마음 편끗하지만,
나중에는 산중에 있으면 새 우는 소리까지 다 꼴 보기 싫어요. 산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있는가. 예. 그러니까 안이나 밖에 천산조비절이요 만공인종절이라 비어있는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체험이 되지 않는 한 지식으로 불교를 믿어도 안 되고, 관념상 뭘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통제한다는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그 대신 우리는 시비는 안 해요. 죽일 듯이 하지만 거기서 강하게 달라두면 그냥 꼬리 내려버리니까. 그냥 자보구에 앉아서 부처님이 자보구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은 천산조비절이요 만년인종멸이다. 부처님이 자복에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탁발하고 깨끗한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이는 그것은 용이에요. 용. 그건 가만히 앉아있어도 안 되고, 갇혀있어도 안 되고, 그 씀씀이가, 이게 여기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거기에 무슨 놈은 세속, 더러운 기미가 끼어있겠어요. 거기 누가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커피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적이라 그러고 조라고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느끼는 고요할 적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좋은데 저것이 천산조비절 만공인종멸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바탕이 되고 그 비어있는 바탕 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쓸용자 빛이 조자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여기에 무슨 화두 얘기가 나오고 삐빠사나 선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건강에.